그렇다면 여기서 왕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맡으신 그 권한과 권리,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건 다른 단어로 통치라는 해석도 있어요. 통치권.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받았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 내가 너에게 준다. 그 예수님이 받아서 언제 보이셨습니까? 공생이 3년 동안 보이셨어요. 그게 통치권이에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 그 모든 능력과 가르침을 포함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왕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김의 길을 가는 것은 결국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능력과 권한을 부여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내용이 나타나겠습니까?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61장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노임을 선언하며 모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신다라는 모습이 바로 왕권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 우리가 세상의 섬김을 받는 모습부터 세상의 안전함과 편안함의 자리를 앉는 것보다 여러분 더 귀하고 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길을 또 가게 된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30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 한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관계는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나라의 식탁에서 그의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됩니다. 어둠의 영은 사라집니다. 시기 질투는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생기를 얻고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얻기를 원하고 안정된 직장과 수입을 얻기 원하는 그 내면에는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런 세상의 물질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게 되면 그 이상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그 모든 영광이 이 땅에서부터 이미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께서 저 참새들도 돌보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길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앞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자식에 대해서 걱정이 사라집니다. 근데 요즘 친구들은 굉장히 부유하게 자라거나 혹은 안전하게 자란 친구들일수록 굉장히 조심하고 미리 안전을 대비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파트 막 스크린도 설치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 놀이터는 우리 아이들만 놀아야 돼. 그런 일들은 일어나는 거. 왜? 두려우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두렵지 않아요. 앞날에 걱정 안 돼요. 자녀도 걱정 안 돼요, 여러분. 다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지만 삶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물질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 함께 하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자식들 교육도 저는 핵심 딱 그거예요. 하나님과 경외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것만 봐요. 공부 잘하면 좋죠. 근데 아빠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건 뭐 어떡해. 엄마를 안 닮는 건 어떡해. 엄마를 둘 중에 하나라도 닮았으면 내가 걱정 안 돼. 둘 다 날 닮았더라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강조할 수 없어요. 네. 그냥 그래.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고3인데도 우리 자녀를 프리스타일로 키운다 그러니까 막 놀래요, 주변에서. 프리스타일로 어떻게 고3인데.
아유, 하나님 얘기 또 못하고, 아유, 전 자녀들을 향해서 믿음과 신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담대한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주시는 그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벌벌 떱니다. AI 시대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지 막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예. 그래도 그냥 일단 학원부터 보내고 보는 거예요. 왜? 그래 내가 안심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제자로 부르시고 섬김의 길을 가라는 것은 그 왕권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요, 마귀가 들어오면 다 날아갑니다. 그것이 더 악으로 사용됩니다.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돈 벌어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귀신은 감당 못해요. 왕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면 떠나는 거예요. 그게 왕권이에요. 여러분, 그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분별된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를 얻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유혹을 분별할 수 있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그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굳이 종처럼 내려가는 이 섬김의 자리를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많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면 예수님과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어와 그 사랑에 함께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섬김입니다. 섬김의 자리를 우리가 계속 지켜나갈 때 이 왕권이 있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를 포기하는 순간 왕권도 날아갑니다. 섬김의 모습은 나이 들어서도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섬김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 세상의 권세는 얻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왕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악령에 사로잡혀요.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죄 짓는 것에 사로잡힙니다.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앞날과 하나님과 일치된 그리스도인의 본질의 목적을 향해서라도 섬김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더더욱이 예수님이 주시는 왕권을 누리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섬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섬김은 어렵습니다. 피곤합니다. 내 시간을 내어줘야 되고 내 에너지를 내어줘야 됩니다. 물질을 내어줘야 됩니다. 피로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힘들어요. 몸이. 세상에 시달리고 빼앗겨 본 사람은 그 섬김이 힘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섬김의 자리에 갈 때 비로소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면 다 선배예요. 다. 가는 건 뭐예요? 제가 섬김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거부해도 가는 거죠. 근데 여전히 저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성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진정한 섬김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꿔야 몸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린 다 알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섬기라고 하셨지. 주여, 그러나 육신이 약합니다. 이번만 좀 봐주세요. 이게 우리잖아요. 다 알겠는데 저 몸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다려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몸이 바뀌어야 진정한 섬김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몸까지 나갈 수 있을까? 본문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그래요. 제자들에게 섬기러 가면서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 나의 모든 시련에 너희들이 함께했어 그래요. 우리의 몸이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려면 차근차근 예수님의 시련에 함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왕권을 주시겠다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그랬어요.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다른 번역으로 시련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수고하고 여러 시련 가운데 너희들이 어디 안 가고 나와 함께 있었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섬길 수 있다는 얘기죠. 3년 동안 나랑 뭐 했는지 알아? 섬기는 훈련한 거야. 그럼 예수님이 왜 제자들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 했겠습니까? 가르치려고 그런 거예요. 삶으로 가르치려고. 삶으로 배우려고. 그래서 옛날에는 제자들이 전부 다 스승에게 배우려면 같이 살았어요. 예. 그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도 바둑 조훈현하고 이렇게 이창호 그 승부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제자가 와서 살아요. 선생님 집에. 그 평창동에 있거든요. 그 집이. 근데 어쨌든 같이 살면서 배우는 게 진짜예요. 근데 머리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겠죠. 삶으로 가르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려운 새로운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이미 3년 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 배웠어. 그 얘기예요. 그냥 하면 돼. 그래. 하면 돼. 물론 제자들이 십자가의 시련에는 도망을 갔습니다. 죽음의 위협에서 그들은 성령이 함께하는 그 수준까지는 못 올라갔기 때문에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아예 떠나진 않았어요. 계속 예루살렘 안에서 몰래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왕권을 가지고 3년간 제자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은 섬김의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련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역한 내용들을 생각하면 돼요. 귀신 쫓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마가복음 2장에 의하면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는 자리에 있을 때도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죄인하고 이방인하고 밥 먹는 거 되게 힘든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세리하고 밥을 먹어? 그럼 죄인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서 같이 먹었어요. 제자들. 거기 또 율법과 바리새인들은 막 욕하고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시련이에요. 또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을 때 제자들이 뭐 했겠어요? 줄 세우고 질서 잡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원래 병 고치러 받는 사람들은요, 그 고치는 사람 배려 안 해요. 자기만 생각해요. 네. 안수 받을 때 막 디디밀고 절대 양보 안 해요. 여러분. 막 목사님 막 그 집회 끝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막 해달라고 난리야. 끊는 게 되게 힘듭니다. 욕 바가지로 먹어요. 끊었다가. 제 앞에서 끊어진 적이 있거든요. 되게 서운하더라고 나도. 이렇게 목사님들이 막 설교하고 나서 끝나고 안수해줘. 그럼 줄 쫙 쓰거든요. 근데 다 안 해줘. 힘들어가지고. 안수하면 이 영역이 빠져나간다 그래가지고 그 자꾸 하면 목사님이 막 병 걸리고 막 쓰러진다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자르거든요. 이거 자를 때 되게 힘들어요. 네. 그 잘림 당한 사람 더 힘들어요. 네. 뭔가 하나님 축복으로서 거부당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게 막 달려들어요, 여러분. 그 제자들 그 질서 잡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시련이에요. 또 예수님 말 듣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야, 밤인데 배 타고 갈릴리 호수 가 그래요. 갔는데 풍랑망이를 얼마나 고생합니까? 죽을 고생하잖아요. 그게 다 시련이에요. 몸으로 겪는 시련.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께 시킨 대로 했는데 경험한 시련들. 이러면 준비되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요리도 그런 것 같아요. 주방에서 시킨 대로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드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딱 기가 딱 잡으면 너 이제 됐다. 너 이제 메인 맡아라. 음식 맡아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함께 있다 보면 그 시련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섬긴 몸이 돼간다는. 그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수고에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심에 수고하고 자신의 시과가 물질을 감동이 주는 대로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바뀝니다. 여러분. 무언가 보상을 바라고 인정을 바라는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 여기 계시니까 있고, 예수님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길에 자신의 몸을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그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듣고 있다가 그 주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게 바로 제자들이 했던 시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인들을 향해서
죄 용서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행위를 할 때 자연스럽게 섬김의 삶이 몸에 배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단한 삶이 아니라 섬김이 아니라 그냥 하나하나 작은 거 순종하면 점점 몸이 바뀌어요, 여러분. 몸은 그런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주님이 너 이렇게 해라 하면 그거 감당하잖아요. 그럼 섬김 몸이 되는 거예요.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몸에 배게 하는 거예요. 왕권은 바로 이런 자들에게 주십니다. 섬기는 자리에 먼저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는 순간들. 그거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면서 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청되는 이런 작은 실현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면 여러분 그 자리에 거절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해보세요. 물론 당장에 감정적으로는 만족도 없고 뭔가 배운 것도 없는 것 같고 뭔가 당장 응답과 축복이 없는 것 같아도 그냥 해보세요. 그거 뭐예요? 몸이 바꿔가는 길이에요. 몸은 오래 걸려요. 몸이 당장 만족을 얻는 건 어렵습니다. 모든 운동도 그렇고 기술도 그래요. 몸은 금방 우리에게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차를 내리는 것도 오래 걸려요. 근데 그게 머리가 아니라 머리로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도 그 머리가 몸에 움직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합기도를 배우면서 정말 오래 걸리는 노래구나. 5년 됐는데 제가 칼을 똑바로 못하고 있는 걸 알았어요. 아직도 이게 돼. 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냥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운동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섬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편해도 일단 순종해 보세요. 작은 것도 아멘하고 해보세요. 말씀을 마칠게요.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자리에 서라 그래요. 너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겨. 남을 가르치고 지배하지 말고 도와주는 삶 사는 거야. 여러분 몸까지 그렇게 가셔야 돼. 그러려면 우리 작은 주님의 부르심에 그 실현에 주님과 함께 감당해 나갑시다. 우리 시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주님이 야 한번 해보자. 나오교회 연합하는데 너희가 좀 섬겨.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그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왕권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